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미타불은요, 서방 정토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한 5 구원불 가운데서요, 무한한 수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만 불러도요, 그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정토에 태어나서 다음 세기에 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믿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미타불 신앙에 대해서는요, 신라 시대에는 이고장 출신인 원효 성사께서 저작거리 민중들 속에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던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 문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효 성사는요,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 중간 부분에 보면 파괴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파괴와 더불어서 원효 성사는 복성거사다, 소성거사다 하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머리를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또 꽃갈 모자를 쓰고 저작거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노래가 곧 무예가인데요, 그 무예가 속에는 곧 아미타불 또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신앙을 민중들에게 전파를 시켰던 것이죠. 결국 그 신앙 그 주체가 결국은 소승 불교에서 대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원효는 저작거리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명호를 부르도록 해서 결국 그 불신앙을 모든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승해서 대성화를 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요, 우리가 그 관음전이나 그 미타전 또는 극락전에 가면요, 주불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고 좌우 그 협시불이 관세음 보살 또 대세지 보살, 어떤 경우는 또 지장 보살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미타불은 이성에서 죄업을 쌓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준다, 그렇게 해서 극락 정토로 인도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관음전이나 미타전이나 극락전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편적으로 그 명호를 칭할 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근데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요, 앞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위에 부분이 그 관세음 보살의 보관입니다. 이 보관의 위쪽에 보면 부처님이 한 분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부처님은 보관, 머리 위에 항상 부처님을 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고 있는 부처님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관음전에 가서도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극락 정토를 염원하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극락 정토를 염원하는 그러한 기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라 때 대성 불교가 본격화되면서 민주 속에 침투하였던 모든 체계가 종전에 소승에서 대성화되는 과정에서요, 결국 원효가 무예 실천을 하고 원효의 중심 사상인
화쟁사상과 같은 그런 진리가 민중들 가슴 속에 깊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경산 지역에 현성산 자락에 한 사찰에서 1945년도 그 전후에 조성한 그러한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법당 내에, 극락전 내에 봉안만 하였더랬었는데, 최근에 그 봉안 내역과 상호 그리고 기록물을 통해서 1945년도에 기점을 해서 전후에 조성된 불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불상 자체의 재질은요, 석고로서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징을 두고 이 불상의 독창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자세히 보면은 머리는 6개의 나발 형식이고, 그리고 삼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있고, 밑에 통견의 모습과 치마 주름의 매듭 같은 것은 이 시대에 흔히 묘사하였던 그런 기법을 활용했죠. 하지만 특이한 것은요, 이 수인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인은 보편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수인의 모습은 오른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부처님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손을 이렇게 손을 들고 중품 중생인을 하고, 밑에 손을 받쳐드는 손은 수인 자체가 중품 중생에서 하생 중간 지점에 이렇게 엄지를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불상 중에서 아미타불의 수인은요, 오른손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 왼손은 이렇게 받쳐들면서 뭔가 깨달음을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형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성산 내 한 사찰에는요, 이 수인 자체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상호의 그 표현 자체도 과거 1945년도 우리 민족의 얼굴을 표준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힘들었던 모습을 그대로 얼굴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상의 그 상호와 수인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국내에도 그와 유사한 불상이 국보로 지정된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주의 불국사의 극락전에 보면은 아미타불이 국보 제2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왼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밑에 오른손은 받쳐 들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상의 형태하고 이 현성산 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아미타불하고의 수인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 불국사에 조성된 불상은 조성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살펴본 결과 8세기경에 조성되었던 불상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어떤 기록에는 7세기에서 8세기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신라가요 668년도 사실상 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까지 그 마무리 정리하는데 상당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당나라와의 관계 유지를 모두 이제 해결하고 결국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던 그러한 시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7세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세기의 신라는 어떠한가? 삼국 간에 많은 청장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나 하는 것은 크게 대성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요, 각 삼국마다 서로들 욕심에 의해서 많은 인명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제 등장하였던 이 부처님은 부처님 형상 자체가 평안롭지 못합니다. 왜? 그 형상은 부처님이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얼굴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문학자입니다만은 그 민속학을 부전공으로 전공했고 또 민속 정학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불교 미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불상의 조성은요, 조각가가 그 시대, 조성할 그 시점의 그 민중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27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국사의 아미타불 좌상, 이 역시 수인이요, 현성상 자락의 수인과 같습니다. 같은데 왜 그렇게 수인을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아미타불의 수인과 다르게 조성했느냐 하는 데는 정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서 학계에도 논란이 많고,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빼어난 불상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을 했다가 바로 국보로 승격을 시킨 그러한 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 얼굴도 역시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고뇌에 찬 그러한 얼굴이고, 허리는 잘룩하고요, 키는 훨씬 크고, 그래서 아래로 굽어오는 중생을 굽어보면서 애타는 그런 표정을 짓는 그런 묘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성산 자락에는 어떠냐 하면은요,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현성산 자락의 불상은요, 얼굴 자체가 상당히 독립운동이라든지 해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각고의 고통을 겪었던 그 1940년대 우리의 민족의 얼굴을 마치 공통분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호에 표현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요, 비록 석고로 만드는 그런 작품이지만 아주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수인은 비록 경주의 불국사의 아미타불 수인과 같습니다. 같으나 이 상호의 표현이나 삼도나 그 다음 통견의 모습, 결과부조하고 있는 자세는요, 아주 빼어난 수작입니다. 그래서 왜 수인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왼손을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중품 중생인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데서 많은 의문이 있지만, 제가 설화학자 입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때는 이 불상의 형식 자체가 당시 찌들었던 민중, 또 수많은 목숨을 버려야 하였던 그 민중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애틋함을 남다르게 굽어보는 자세로
표현하였던 것이 바로 이 수인을 변경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가가 정신이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요, 작가가 불상을 조성하면서 수인을 바꾸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어느 작가도 그런 형식으로 조성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그 복장물을 확인하면은 아마 정답이 나올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그 형상 자체도 아주 원만하게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과연 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우리 민중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불상의 모습에서 민족의 표준된 얼굴을 살펴볼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숙제를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감히 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림으로 보시죠. 감사합니다.